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14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귀한 이 월요일 하루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깐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둘째로 레위기는 희망의 책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거의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지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언약을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는 청사진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그와 같은 물음에 답을 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본문이 아론의 첫 제사에 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본문은 먼저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 즉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제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올바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제사를 통해서 중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해야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행위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같이 아론과 함께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첫 제사에 관해서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이 드린 첫 제사는 이후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할 그 모든 제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보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의 기준, 예배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드린, 또 때로는 어떤 분은 분주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어제 드린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감격하여 드렸던 첫 번째 예배와 그때 드렸던 그와 같은 그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설레임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였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예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제 드린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요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또 예배 생활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명하고, 또한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가져다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고 번제의 제물은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물 모두 흠 없는 제물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론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세심하게 제사를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순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소떼의 무리와 그 양떼의 무리에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송아지를 드릴까? 이 양을 드릴까?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의 위임식에서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처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흠없는 송아지와 양을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제사장이, 아론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송아지와 순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아론의 모습, 그 모습이 어제 예배를 드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죠. 아론이 속죄의 제물로 송아지를 드리고 번제의 제물로 순양을 드렸듯이 우리도 저마다의 형편에 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송아지와 순양을 드림이
아론 자신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예물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흠없는 예물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흠없는 예물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양보다, 그 예물의 모양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면면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이 봉헌함에 넣는 헌금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상 설교가 끝난 뒤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 사이에 봉헌된 헌금을 준비해서 정돈해서 봉헌위원이 봉헌함을 들고 강단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느끼는 동일한 마음이, 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은 가지런하게 잘 정돈이 돼서 봉투에 이렇게 넣어져 있고 어떤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3번 접어진 지폐를 펴서 정돈하면서 정말 고단하고 분주하고 힘겹게 살아왔을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짠합니다. 하나님, 접혀진 지폐처럼 험난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펴지는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흠없는 제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흠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제사의 마침이 이와 같이 축복이었듯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매일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준비한 예배로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도록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또 예배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서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새날에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를 흠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없이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였사오니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정말 연약한 육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많은 세속적인 정말 하나님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예비하신 복,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